할렐루야. 우리 함께 본과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믿음 중 하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는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 앞에 과연 제자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살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삶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고 자라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 또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고난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나사로라고 명명하지 않고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여서 그 병자를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가 마리아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오라비였고 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나사로를 이야기할 수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던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 옥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일, 나의 장래할 날을 간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오늘 나사로의 사건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렸던 그 무심코의 행위들, 사랑하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했던 그 일들이 예수님에게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품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심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가 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너희의 예배가 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이야기할진대 너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질병의 문제들, 너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죽음의 문제들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 시편 69편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다시 한번요.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니라. 아멘.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보는 거예요. 나사로의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감탄사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 예수님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는 일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들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들었다.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은 놀라지도 않으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분명 하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사랑한다, 그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증거가 외쳐졌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실상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거 놀랄 일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 이 소식에 접했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지만 실상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미 그때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놀라지 않으세요. 왜냐?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아세요. 그러나 깨우러 간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죽음을 잠자는 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멘. 왜 잠자는 자로 표현할까요? 잠자는 자는 깨어나게 돼 있어요. 자고 내일 아침이면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일상의 반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잔다. 근데 내가 깨워야 되겠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정말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닌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잖아.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지만 너희는 알잖아.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있잖아. 내 죽음이 너희의 죽음이고 내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며 내 생명이 너희의 생명 아니냐. 내가 거하는 천국이 너희의 천국이고 나의 영생이 너희의 영생이 아니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혼을 믿는 존재가 돼야지. 우리가 단지 70, 80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70, 80 살면서 조금 남들보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사는 존재 아니잖아요. 정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본향에 이르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 유한적 생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 주셨구나. 그러니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병을 향해서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 사랑하는 자가 병들고 깨어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지금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세대가 지나도, 세대의 세대가 지나도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때에 그 부활의 생명과 함께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 앞에 부은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일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찬양한 것이요, 바로 그 찬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돌아옴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